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너희에게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로. 지난 주간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 무덤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날을 우리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사실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믿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가장 키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뭐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거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런 이유도 우리가 알고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28절에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만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싹 불어넣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런 어떤 생물이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열매가 있겠죠.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었습니다. 인간하고 완전히 처음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따먹지 마라.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뭐라 합니까? 따먹으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 자체가 바로 죄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인간이 묶여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다. 다른 말로 원죄다. 다른 표현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처음에 문제가 딱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것은 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 그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 말하거든요. 이 자체가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분리돼 버렸다니까요. 이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있어버린 거죠.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이런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라는 게 공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합니다. 법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100년 전에는 이랬다가 100년 후에는 이랬다가 하지 않고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걸 보고 공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요. 이게 공의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이 실수한 인간을 다시 살리는 사랑도 만족하는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정령 죽어버려요. 아주 기발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완성한 거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계속 구약에 예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즉 원죄가 없는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원죄가 있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원죄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여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분은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 없는 그분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미리 약속해 놨습니다. 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양 때문에 유월한 거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징조를 줄 거다. 즉 사인을 줄 거다. 어떤 사인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에 계속 말씀한 거죠. 특별히 제사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이거 이제 예물 갖고 올 때 즉 어린 양을 갖고 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점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1년 된 순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이런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무슨 말이냐? 동정녀 들어보셨죠? 아까 보면 처녀가 여자의 후손 이런 말이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원죄가 없는 이런 말. 원죄 없는 분을 보내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죽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하잖아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자기 것 때문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될 것을 위해서 왔다 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죽으신 그 딱 유일한 한 번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딱 끝내버리는 축복된 사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 옛날부터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또 좀 중간 정도 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반드시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뿌리잖아요. 왜 뿌리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만, 내 피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계속 구약에 그것을 상기시켜 놨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었냐?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졌다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 것을 짊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자봐라, 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 있죠.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뭐냐?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슬퍼하고 하기 아니고 오늘 뭐랍니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이래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둘이 돼버립니다. 휘장이 뭡니까? 성막에 가게 되면 성서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마다 가서 떡상, 불도 켜고 막 하거든요.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특별한 날에. 누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을 재개하고 막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죄 안 짓고 하고 이렇게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거든요. 왜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가다가 죄가 있거나 실수하면 바로 죽어요. 옷 끝에는 방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딸랑딸랑 소리 안 난다? 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휘장 제끼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줄로 당기잖아요. 시체를. 이래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천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두께가 한 1cm, 2cm 하더라고요.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쪼개져가 둘이 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이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을 다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요나가 3일 만에 나옵니다. 이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은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를 예표한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를 말하죠. 그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까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라고 나오잖아요. 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왜냐? 죽었다가 아무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없는데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하는 자는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 버블 떱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이 두려워 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여신 거죠.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무서운 장소가 지성소였는데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문제 해결,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완전히 성취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거든요. 모든 죄 문제 해결, 또 참 왕으로서 사단 문제 해결,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며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더 확실한 거,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완성하신, 완벽하게 이루어버리신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지금은 뭐냐? 완전한 축복이 지금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세 가지 정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즉 성령으로 지금도 구원을 적용시키고 계시거든요. 뭐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면 표현 이상하지만 구원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도 각 사람 속에 지금도 들어가잖아요. 구약에는 임재라는 단어 썼습니다. 임재. 신약에는 뭡니까? 내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주라는 의미가 뭐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고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루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보자가 뭡니까? 보호하신다. 해가 뭡니까? 은혜 주신다. 사가 뭡니까? 가르치신다. 이분이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한다. 어디에요? 네 속에 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그 설명해 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느 장소에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만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4차원, 5차원을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함께하고 영국에도 함께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주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내주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더 중요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지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지금 성령 역사하신 그분을 내 마음 믿고 영접하는 거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우리는 어느 법 안에 있었냐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든 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바르게 살아도 지옥 가고 양심대로 살아도 지옥 가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지옥 가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냐? 생명의 성령의 법.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버린 거죠. 법적으로.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이게 내주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끊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디에? 네 속에 있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 뭐랍니까? 나를 성전 삼으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내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걸 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할 게 뭡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인도하고 증거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막 힘든 일 속에 다 위로해주고 또 험한 어떤 상황이 생기지만 다 보호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중요한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란 전쟁 막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쏘고 미국에서 막 항모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초토화 시킵니다. 근데 이란에서 보니까 드론을 날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설을 이렇게 파괴시키잖아요. 드론 한 대에 한 3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드론이 막 날아오면 요격을 하잖아요. 요격하는 미사일이 한 대당 패트리엇 이 미사일이 한 60억 한답니다. 한 발에 틱 쏘는데. 사드 하죠, 사드. 구미에 막 사드 배치 안에 그거 좀 막 많았는데, 사드 한 발에 180억. 그거 막 확 쏘는 거예요. 드론 하나 날아오면 최소 막 두 발, 세 발을 쏴야 된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천궁이라는 요격 미사일이 완전히 막 요격률이 96%가 돼가지고 인기가 아마 이번에 전쟁 끝나고 나면 막 전 세계에서 그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 우리나라가 그냥 막 K-팝 아니라 K 이제 무기도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죠. 가격도 싸. 한 뭐 30억인가? 뭐 된다 하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이란에다가 핵시설 있잖아요. 요거 막 그 파괴시키는데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땅굴 파가지고 막 해놨거든요. 요새처럼. 근데 거기다가 벙커버스터 막 미사일이 있거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니까 B2 스텔기를 실어가지고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한 60m 요걸 뚫어가지고 그 속에서 폭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다가 몇 방을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60m 들어가지고 폭파하고 또 들어가서 폭파하고 그러니까 막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게 쉽게 말하면 180억, 270억 한답니다. 한 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미사일을 막 쥐잠대다가 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리 하나 폭파하려면 비행기다가 막 폭탄을 막 몇천 발 투하했거든요. 지금 뭡니까? AI 이래가지고 딱 지정해 놓으면 미사일이 지가 날아가 딱 맞추거든요. 한 대면 충분해. 어마어마한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아무 데나 간단한 데다가 이 몇백억을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그렇죠. 흑암을 꺾는 그 일에 여러분의 뭐 조그마한 뭐 감기 걸리는 데다 하나님 천군을 파송하고, 그렇죠. 뭐 좀 아픈데 거기에 막 파송하고, 그렇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약만 잘 먹어도 돼. 천군 안 도와줘도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곳에 하나님 천군 천사 불병 불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뭡니까? 2, 3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싹 모이는 대회.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목회하시다가 나이 80 넘으셨어요. 사모님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냈어. 미국에 하여튼 돈 많은 이분하고 재혼해가지고 이분 지금 어디 계시냐? 아프리카 두 부부가 선교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다 메시지하고 이 사모님은 통역하고 이야, 근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버글버글해 그냥. 요번에 RTC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시 돌아가신 사모님 천국에 계시고 또 하나님 또 재혼해가지고 또 돈도 있고 언어도 되니까 또 목사님 한국말로 하면 여기 통역해갖고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천사 아무 데다나 보내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만 이루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절에 뭐라고요? 제자 찾는 자. 마가복음 16장이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후대 키우는 자.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될 자. 여기다가 하나님은 천군천사 불병거 불말을 동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개인, 교회, 사업 여기다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냐?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니 여수 이곳에 있는 사람이 어디 237 나라까지 갑니까? 가본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랍니다. 뭘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이니까 예수님하고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 부활절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은 누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해서 역사하는 사건을 기록한 게 지금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렇겠죠. 사도행전 역사.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4가지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즉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충만하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 장소를 저는 기도한다. 그것도 좋겠지만, 3집중해라. 3집중이 뭐냐? 아침, 낮, 밤. 뭐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서 모든 거 준비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해라. 낮에는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밤에는 뭡니까?
하루 동안 모든 일어난 일에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3집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선교. 질문해야 돼요. 나와 전도 선교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번째, 나의 직장의 영적 상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가 많냐, 불신자가 많냐? 불신자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반응은 어떻냐? 이것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즉 전도 때문에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해가 뜨고 지는가?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님은 돌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 질문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존재의 이유는 뭐냐? 질문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로 질문할 게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군천사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키죠. 그렇다면 이루신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비밀과 응답과 축복을 이번 주뿐 아니라 일평생 동안 누리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지금도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우리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존재의 이유를 찾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